미얀마 예배 가족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또 코로나에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말씀을 보면 죄악이 세상에 너무 가득해서 노아의 가족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사람들을 다 멸망시켜 버립니다. 노아 가족을 통한 새로운 시대가 열렸지만은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교만함의 상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탑을 쌓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바벨탑을 쌓아 인간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바벨탑 사건의 반역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온 땅에 흩어졌고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의 언어를 셀 수 없는 많은 민족의 언어로 바꿔버리셨습니다. 오늘날 다른 민족의 언어를 배우는데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고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벨탑 사건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창세기 12장에서 다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탑 사건을 일으킨 자들의 교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요구는 타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내 앞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이 세상적인 관점을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판단으로 손해보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소개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이 고향, 일가, 친척을 떠나는 것은 세상의 안락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은
내가 그동안 살면서 정들었던 땅입니다. 또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정들었던 사람들을 떠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결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내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누가요? 나, 하나님,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그 대상을 바꾸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동안에 내가 의지했던 것은 내가 살던 땅, 그리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을 의탁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안락함입니까? 내가 의지했던 모든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주목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복을 주겠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란 이 이름의 히브리어 뜻은 큰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의 소망과는 달리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이 말씀은 이미 성취되어서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유대 민족과 아람 민족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복을 받고 그 이름도 창대하게 주겠다고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부귀 영화를 얻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어제 부자가 오늘 거지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어제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오늘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까? 언제나 변함없는 영원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원한 축복은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절 말씀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 든든하지 않습니까? 나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 주시고 또 나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이런 말씀이죠. 망설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품에 확 안겨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세상의 돈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명성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또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쫓아간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감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기분 좋으려면 이발을 하라. 한 달을 기분 좋게 살려면 결혼을 하고 1년을 기분 좋게 살려면 집을 지어라. 이 이야기, 이 속담의 뜻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안개와 같아서 곧 사라지고 맙니다. 잠시 기쁨이 있지만은 곧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면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었고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겠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멘.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져? 야, 그거 가능할까? 이렇게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결단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가시떨기 나무 불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모세의 믿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돌멩이로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믿음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간 사람들의 승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지만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얀마 가족들 가운데 아픈 사람을 치유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취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취업의 자리를 열어주시고 또 필요한 재정도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탁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미얀마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탁하며 승리하기 원하는 머리 숙인 미얀마 예배 모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미얀마 모든 민족들 가운데 지금도 온 열방이 흩어져 죄복음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의 삶과 그들의 사역 가운데 또한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고 있는 환우들과 의료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에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